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시로의 물을 거두고 여신과 아르나 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냐. 그러므로 주님이라 평화하고 찬양한 큰 하수 곧 하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름으로 그들을 기득할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흔들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입만 이르며 그가 그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 찼느니라. 아멘.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난제의 길 망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깨달았네. 세상에서 불러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 죄하고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사랑하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문희재 집사 오늘 오셨어요. 몸이 아직 선하지도 않은데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실로의 물을 버리지 말라. 우리 교회 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담자, 예수를 전하자. 예수님의 오대사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양육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거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강한 자, 또 힘 있는 자,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사항. 요구사항.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곁에 아주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든든하죠. 귀인들과 힘있고 또 도울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유다는 남쪽이잖아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바로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두 개 합쳐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네.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합쳐가지고 남쪽을 쳐내고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의 너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기를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아수를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인간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 하나님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흉흉하고 찬이란 큰 하수를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은 흉흉하고 찬이란 큰 하수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말씀 6절을 보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버리고 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합니다. 지도를 한대요. 이 지금 르신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 왕입니다.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라는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아수르가 이 두 나라를 쳐가지고 이 두 나라가 멸망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기뻐요, 안 기뻐요? 신바람 나죠. 아무래도 요 나라, 아브라함하고 에브라임의 두 나라가 유다를 맨날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누가 쳐버렸다고? 아수르가 이 두 나라를 한꺼번에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북왕국이 망해버렸어요. 신난다, 재미난다. 이 완전 얼마나 신바람 나요. 이게 그 말입니다.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니까 유다가 이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주대가 흉흉하고 찬이한 곧 아수르가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영역에 넘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흉흉하고 찬이란 하수가 바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어디를 말해요? 아수르.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국력. 이 시대는 아수르가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 요즘 같은 미국 같은 나라, 옛날에 로마 같은 이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는데, 이런 나라가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도.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두 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유다가 아수르랑 딱 손을 잡으면은 어때요? 이런 걸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딸이 금상첨화. 이보다 비합격적 가장 강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조그마한 유다. 이래 손잡아서 여기를 때려 엎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조합이냐 이 말이에요.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없는 그 연합이 바로 유다와 아수르의 연합입니다. 누가 봐도 그야말로 입맛 땡기는 그런 연합이 유다와 아수르의 연합이라 이런 이야기. 정말 좋아 보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승리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대가 흉흉하고 찬이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위에 넘쳐
홀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 그가 펴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지도합니다. 지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수르가 유다랑 연합해가지고 아람과 에브라임을 무너뜨렸어요. 이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 끝내준다. 아주 그냥 커피 한잔 해야지. 딱 그런 분위기. 얼마나 멋지요. 딱 둘이서 말이야 연합해가지고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수르 알아서 그냥 싹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유다는 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요 7절 8절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가 이걸 무너뜨렸는데 이놈들 어디까지 내려와요? 유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까지 내려온다. 근데 유다까지 내려오는데 8절에 보니까 8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 이런 거는 자세히 안 보면 이번 성경 하나도 몰라요. 8절을 읽어요. 시작. 홀로 유다에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와서? 유다에 들어와서. 이 아수르의 강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들어와? 유다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가득하여 어디까지? 목에까지. 요까지 잖아요. 요까지. 근데 완전히 덮지는 않았어요. 네. 요까지 찼다 이 말은 이 아수르가 유다라는 나라를 거의 대부분 점령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누구 지배를 받아야 돼?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 지배가 어디까지 찼다고 그랬습니까? 목에까지 찼어요.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강대국이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잖아요.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하실 번호 시작 0586. 586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전멸되어버리고 막.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돈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돈 때문에,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권력 때문에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술, 담배, 마약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노름하는 분들을 보면은 노름한 놈은 전부 색깔이 똑같다고 해요. 한 판만 잘 비키면 끝난다. 시작. 김미애 선배님 맞지? 한 판만 잘 끼면 되는 거야. 그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름 안 봤어요? 장남 옛날에 안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네. 됩니까? 아니요. 잘 안 되죠? 네. 제가 옛날에 저 LA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슬로모션을 땡기는데 우리 매제가 80불을 땄어요. 80불 땄으면 상당히 많죠. 이걸 전부 코인으로 바꿔왔더라. 그래서 내가 한 판 나도 땡기면 80불에 나오니 싶어서 땡기는데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판만 하다가 인생 완전히 끝잖아. 한 판 하다가. 그래 나중에 제가요 광주 군대 생활할 때 손가락 끊고 손목 끊고 이거 나중에 여기서 하더라고. 여기다가 왜 멀리 갈고리. 이걸 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발가락이 다 잘려있어요. 나중에 발가락 가지고 하더라. 그래가 계시는 분은 우리 교회 나왔다니까요. 3.1교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걸고 나서는 막 전바로 돌아다니다고 온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 계시던데 한 판만 하다가 인생 완전히 추워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17장 5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위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의 뜻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 것 의지의 문들 나에게 돌아온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돈 하지만 돈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네? 그게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돌아버려요. 권력 때문에 인생 망쳐버립니다. 뭐 대단히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나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버려요. 적당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저주가. 두 번째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지 말라. 시작.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여신과 여호와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백성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 이 천천히 흐르는 이런 실로의 물은 예루살렘에 흐르는 개천이에요. 실개천. 우리 장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또 다른 거가 있어가지고 예배 중간에 나간다고 아침 이야기하더라. 실개천입니다. 이 실개천이 어떤 개천이냐면 지도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실로암 못인데 여기에 기혼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성전 난 요 동네 이 동네에서 물이라고 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물이라고는 요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요 내려오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 기르다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또 자기들 생활 용수로 쓰고 또 음료수로 먹고 전부 여기서 다 쓰는 거예요. 네. 이 실로암 연못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BC 701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도 엄청나고 만약에 예루살렘을 확 에워싸버리면 이 샘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 실로암 못이 없었거든. 여기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 들어올 때에 히스기야가 여기다가 이게 지금 전부 밤인데 여기다 굴을 팠어요. 수로를 뚫은 겁니다. 수로를 뚫어 여기 있는 물을 이 실로암 연못에다 가두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물을 퍼마시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쪽에서 구멍을 파고 이쪽에서 구멍을 팠는데 요즘 같으면 뭐 이런 뭐 측정장비 있어가지고서 뭐 마주칠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밤입니다. 지금 가보면 있어요. 그대로 히스기야가 판 물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딱 파서 보니까 중간점에서 딱 만났는데 맞았겠어요? 틀렸겠어요? 딱 맞았어요. 딱 맞아. 딱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사람 이런 기술이요. 아마 이 시대보다는 훨씬 앞장서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게 한 500몇 미터 되는데, 500여 미터 되는데, 요 기울기가 여기하고 이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30cm 나. 몇 cm? 30cm. 한제 더 기울고를 보면 0.06%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기울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150도 안 나게 그냥. 그래서 500m 내려가는데 몇 cm 차이 난다고? 30cm.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 된 거예요. 아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 이걸 가리켜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여기 지금 이 실로암 연못에 갇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수의 근원으로 이 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의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물. 할렐루야. 사진 한번 내봐. 이게 이봐요. 전환하잖아. 그냥 실개천이 요 넓이밖에 안 돼. 이게 지금 이 굴에서 저 500m로 쫙 이어지거든요. 조그마한 실. 여기 이제 실로암 연못이고,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바위죠. 이 바위를 이렇게 지금 뚫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 사진. 아이고, 이뻐라. 바로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저번에 내가 봤죠. 요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실로암. 이 누구지, 건데? 영화배우가 이렇게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그 조그마한 물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나중에는 온 예루살렘에 이 음료수를 제공하고, 또 거기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 실개천 실로아. 이 실로아라는 말을 실로암으로 바꾼 사람은 아하스와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실로암, 달리 실로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 고마움이 굉장하잖아요. 아니, 맨날 저 물 먹으려고 하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귀여운 샘으로 나가서 그 물을 떠와야 돼요. 바게트 같은 걸 가지고. 근데 이 굴을 뚫어가지고 딱 넣어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 멀리 가지도 않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떠오면 되니까. 그랬는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나일강하면 돼봐요. 나일강.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배잖아, 배. 나일강은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놀려준 데가 6,700km. 놀래네, 감사하게. 그래서 좀 놀래. 길이가 6,700km. 그리고 나일강 제가 서성이랑 봤는데 강이 아니고 바다예요. 굉장히 넓어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거의 막 바다 수준, 호수 수준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일강 줄기거든. 또 유프라테스 강은 내봐.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무슨 강?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넓이가 여기는 또 이만하지만 이거는 역소리 깊은 데고, 넓은 데는 굉장히 넓어요. 이런 강이 자기들 나라 위에 밑에 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 나일 강의 강물, 유프라테스 강 있는 애국, 또 야수르, 나일 강 있는 애국, 이런 데를 막 흠모하고 좋아하면서 실개천 같은 이 실로암 연못을 보니까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고 맥이 차서 물기가 깡통 못 차지. 기가 차로라니. 이게 무슨 강이라? 그래도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말이야. 이 강이 커가지고서 나라도 둥하고 나라도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자기 나라는 이 실개천 때문에 나라가 요 모양 요 꼴로 맨날 남들한테 줘맞고 쳐맞고 막 얻어 터지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작은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기사대기 맞았는지 몰라요. 일이 터지고 줘 패고 막 줘 맞고.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막 유프라테스가 나일강 보니까 막 강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실개천, 실로암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고
나중에는 유다까지 멸망해버리고 마는데, 자,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멜루야. 6절 7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시로의 물을 버리고 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를 차고 모든 언덕에는 서 나중에 어디까지 의물이 왔다고 모아지까지 막 차고 넘치는,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이 해가지고 망해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름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랬거든요. 딸이 버리고, 버리란 말입니까? 버리지 마라 말입니까? 버리지 마라. 이 물을 버려서는 안 되죠.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땅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석회시 돼가지고 비가 와도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고, 나일강 얼마나 멋집니까? 나일강 주변에 막 곡식이 막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유프라테스가 막 세계 3대 곡창지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좋은 땅들은 사실은 나일강이 있는 애국 땅이고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아수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봐도요, 이 가나안 땅, 이것도 지도합니다. 네, 보세요. 이게 지금 애국 땅이잖아. 요즘 이게 지금 이 나일강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유프라테스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나이 반도, 모세가 이 중심으로 이렇게 광야길을 가잖아요. 시나이 반도고 애국 땅. 큰 땅이죠. 티가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입이 다 조금 안 됩니다. 이 요만큼이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커요 자가요.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 네? 우리나라 딱 경상북도만 합니다. 경상북도하고 요 가나안 땅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처음에는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래가지고 기대가 굉장했는데 세월이 요 시기가 이제 그러고 나서 600년이 흘렀거든요. 지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 개코로 흘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땅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꿀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이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완전히 척박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땅을 아주 안 좋은 땅, 그야말로 아주 척박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도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흐르는 실로아의 그 실개천만한 실로아의 물, 다른 실로아의 물, 실로암 못, 이거는요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는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버려버린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시작.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어떻게 버렸다고? 버려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린,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막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막 오만 짓거리를 다 해요.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마라.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지 마라. 한번 해봐요. 시작.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어떻게 산단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있나요? 누가 답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고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런 길이 없어요. 없는데 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느냐 이 말이죠. 이 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천천히 흐르지 마라.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이걸 버리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을 받아 먹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지구상에 유일체의 강대국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바벨론, 로마, 헬라, 물론 그때는 그 나라들이 강했지만 지금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미국에 건국을 하신 분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포기하지 않은, 버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620년대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그리고 이 180톤 작은 범선 나무배 벌써 이게 1600년대니까 162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 누구 시대인지 아세요? 광해군 시대입니다. 광해군 흥청망청 막 여자들 마저 갱국갱 불러다가 막 그냥 만 명이 그냥 온 이런 짓거리 하고 있을 때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좀 종교개혁을 해도 제대로 된 종교개혁,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영국은 국교와 성공회거든요. 이 성공회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반반 섞어놨어요.
그런데 천주교 쪽으로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뭘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그래가지고서 모인 사람 102명이 1620년 9월 16일 날 180톤. 여러분 대서양 바다라는 것은 어떤 바다입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 타이타닉호가 몇 톤인지 아세요? 46,000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가 거기 깔아앉은 이런 것이 바로 대서양 바다인데 이 배 한번 대봐. 2배거든요, 2배. 이 배가 이래가지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겠어요. 180톤짜리가. 근데 여기 102명이 타가지고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폴리머스, 영국에 있는 폴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를 폴리머스라고 이름을 영국, 원래는 그게 영국에 있던 곳이, 이 도시 이름이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이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에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뭘 찾아서? 신앙의 자유.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갈 때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옛날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 사람들은요, 남미를 넘어갈 때에 금은을 캐기 위해서 넘어갔어요. 거기에서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넘어갔는데 싹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시작.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그야말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에 건너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상업적인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막 그대로 뽑아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죠. 이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요. 교회 세우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다른 건 다 하기 전에 교회부터 딱 세워놓고, 그리고 뭐 이제 살아가는 학교도 짓고 공공기관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주택 짓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교회는 안 짓고 뭐부터 지었어요? 저거 집부터 짓다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보니까 그랬잖아. 나는 이런 구석구석 처박아 놓고 니들은 그래 빚값 번쩍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봐봐요. 그런데 이 미국에 건너갔던 이분들은요, 교회부터 딱 씌워놓고 사람은 죽든지 말.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1년 지나면서 44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자기들 살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생각 안 하고 교회부터 딱 지어놓고 하나님부터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말입니다. 딸이며 천천히 걸어 실로의 불 버리지 마라. 이 불을 가슴에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상업적인 부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고, 이분들의 꿈이 그거였어. 우리는 부자 나라가 돼야 된다. 아니 그런데 진짜 부자 나라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확 세계 1위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나다.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저게 뭐 될까 싶었는데, 그러나 실로아의 그 천천히 흐르는 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만 오늘날 이런 엄청난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역사예요. 그 미국의 역사라는 것은 그 저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볼 때는 한 주만 빠져도 대충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이 예배가 바로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다. 시작.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누가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시간,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가 사실 알고 보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거든. 따라서 기도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다. 2002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당신이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러니까 제일 많이 이름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주물로, 언제까지 그때까지 말고 전부 셰익스피어였어요. 영국은 막 그냥 위대한 인물 그러면 무조건 셰익스피어. 그런데 그 2002년도에 완전히 이게 뒤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윈스턴 처칠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윈스턴 처칠은 수상 지무실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착각 찍혀서 나옵니다. 또 국회에 딱 들어가서 연설하기 전에 먼저 이 뭐라고 그래? 요 올로, 강단, 요 올라오기 전에 딱 기도 딱 하고 올라가는 게 딱 사진에 딱 찍혀 나옵니다. 뭘 해도 기도. 이분은 막 기도가 그렇게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승리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요, 셰익스피어 하면 그냥 뿅 가버립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2002년도에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윈스턴 처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천만의 말씀. 기도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성유로 이끌 만큼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가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옵소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는 그야말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오늘날 이 선교사들,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전도를 했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선교사 3만 명을 파송하고 있어요. 온 대한민국 땅을 교회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런 전도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기관이 제일 많은 게 요식업이라고 해요. 요식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느냐면 98,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67,000개 정도 됩니다. 67,000개. 우리 조그마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지금 주변에도 막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 헌신하고 또 봉투에 조그마한 돈 집어넣어서 헌금하는 것 이런 것도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거기는 총이나 덩덕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금을 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에요. 막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 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지금 우리 삶에 가장 긴급하게 이런 변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진로한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천히 흐르는 진로의 불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들고 주관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하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찬들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할렐루야. 간절히 비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을 보일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이 불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 안에 하나님이 천천히라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님 기억하셨다가 언제나 주님의 때에 크고 놀라운 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권력과 돈과 명예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생을 채워가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결코 버리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복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